지난주 토요일 날 소방안전관리 교육을 제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교육시키는 곳으로 이제 가야 됐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하면 당산역에 있어요. 그래서 전철을 타고 갔는데 오랜만에 전철을 탔습니다. 그리고 경로 우대 그거 있죠. 전철 공짜로 타는 거.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산역에 내려서 소방안전 교육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당산역에 안 내리고 대방역에 내렸어요. 내가 착각을 해가지고 대방역이다 어떻게 왜 그런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대방역이 당산역인 줄 알고 내려서 밖에 나가봤더니 예전에 당산역에 갔던 거기가 아니에요. 못 찾겠어요. 다시 한번 가만히 이 문자를 읽어봤더니 대방역이 아니고 당산역. 그래서 이제 대방역에서 당산역으로 다시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이제 전철역에 올라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내가 있는 대방역이 위치가 어딘가 그거부터 확인한 거예요. 그죠? 내가 어디 있는가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당산역까지 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가서 뭐 갈아타고 저기 가서 뭐 갈아타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를 내 현재 위치와 내가 가야 될 목적지인 그 역을 이렇게 잘 살핀 다음에 다시 출발했어요. 예전 같지 않아가지고요. 1시간 더 걸렸어요. 한 50분이면 갈 줄 알았는데 거의 2시간 가까이 걸려가지고 내가 나이가 먹었구나 이제. 앞뒤 방향도 잘 못 찾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무슨 말 하려고 하느냐 하면 내가 목적지까지 바르게 가려면 지금 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는 역사는 지금도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어디쯤 와 있는가? 이걸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딘가를 알아야만이 그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알게 되고 그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구원의 섭리 가운데 어디에 서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처음 오셨죠.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것과 그리고 오신 이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가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다시 뭐 하리라? 오리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 사이 어딘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렇죠? 이해 안 돼요? 이해되잖아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이 땅에 오신 초림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요 사이에 있는데 요 사이가 어디쯤일까? 사실 이거는 잘 모르죠. 그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맞춰지는 때는 언제냐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바로 그때입니다. 그죠? 그때 이제 우리의 이 땅의 삶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 이 삶의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과연 언제 오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예수님 언제 오실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하여 뭐라고 대답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너희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실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가 지식이 없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언제 어느 때 며칠 날 몇 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알려주시지 않은 거예요. 왜 일부러 알려주시지 않았을까요? 우리 인간들은요 약합니다. 또 악해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2026년이니까 한 2년쯤 뒤에 28년 아니 조금 더 2030년 예수님께서 뭐 10월 27일 무슨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예전에 그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막 소동 부린 적 있죠. 만약에 2030년도 10월 27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를 딱 알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에 정신 차리면 되지. 이런 악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감추신 이유는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하기 위해서?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매일 준비된 삶을 살다가 만약에 오늘 하루 예수님 내일은 안 오실 것 같아. 오늘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내 멋대로 살았을 때에 예수님이 내일 오실 수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감추어 두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그날을 감추셨을까? 이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고, 그러면 감추신 그날 예수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는데 초림과 재림 그 사이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언제 내일 오실지 1년 후에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언제 오실 줄 모르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런 본문 3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래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건 현재의 진행형입니다. 과거가 아니에요. 과거에 주의해라, 과거에 깨어있어라, 이게 아니고 미래형도 아닙니다. 앞으로 깨어있어라, 앞으로 주의해라,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뭐 하라는 겁니까? 깨어있고 계속적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33절에 계속해서 주의하고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가 언제인지. 자, 아주 유치한 예를 들면 형제, 동생과 형을 집에 남겨놓고 부모님이 외출을 하십니다. 외출을 하시면서 형에게 야, 너 동생 좀 잘 보고 있어.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갔어요. 자, 이 형은 이제 동생을 잘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모님이 나가시면서 몇 시까지 올게 말씀을 안 하시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형은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사실 언제 오실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의해서 부모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니까 동생을 잘 돌봐야 돼요. 만약에 동생을 잘 돌보다가 동생이 약을 올리고 말을 안 듣으니까 막 때렸어요. 그리고 막 동생에게 야단을 치고 큰 소리를 막 쳤어요. 큰 소리 칠 때 부모님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은 부모님이 언제 오실 거라고 얘기를 안 하고 가셨기 때문에 항상 이 동생을 잘 돌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해라, 깨어있어라, 그것도 한때만 아니라 계속해서 깨어있고 계속해서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 줄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항상 깨어있고 항상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의도를 인간들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잘못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곧 오신다 그랬으니까 언제 오실지 하고 주위에서 기다려요. 근데 오늘 안 오시네요? 내일도 안 오셔요? 이 기다림이 길어지네요.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아니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고 계셔요. 자,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수님 오신다고 하시기는 했는데 언제 오실 줄 모르아. 언제 오실지. 그러니까 언제 오실 줄 모르니까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좀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멋대로 풀어진 삶,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려고 작정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그날을 감추신 것이냐? 모든 순간순간을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내가 맞을 준비가 되었다, 이런 마음과 이런 삶의 자세로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감추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 깨어있으라 그랬는데 깨어있는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육신적인 잠에서 깨어있는 거와 여기 깨어있으라는 거는 육신의 잠에서 깨어있으라는 말이 아니겠죠? 어디에서 깨어있으라는 말일까요? 영적인 잠을 자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영적으로 깨어있다, 이것은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산다면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쉽게 빠지기 쉬운 죄를 경계하면서, 죄가 늘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눈앞에 아주 정말 탐스러운 것들, 갖고 싶은 것들, 유혹될 만한 것들을 눈앞에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악한 마귀는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요. 그런 죄에 뭐하지 않게, 빠지지 않도록 항상 죄를 경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깨어있는 삶이에요. 영적으로 잠이 들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악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의미는 항상 자기를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항상 자기를 점검하며 사는 것,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깨어있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경계하며, 그리고 자신을 항상 돌아보면서 내게 맡겨진 일,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각성하고 그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여 가는 삶,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깨어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깨어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깨어있는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이 또 하나의 의미를 오늘 본문 말씀은 종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람을 맡기며 움직이게 자, 주인이 집을 떠났습니다. 주인이 집을 떠났다고 해서 그 집이 주인 없는 집이 되면 안 되죠. 그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렇다면 이 땅은 비어 있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이 땅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집 주인이 집을 떠나지만
여전히 그 집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인이에요. 집을 떠나 집의 주인이 없다고 해서 그 집의 주인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이 집이 여전히 주인의 것이 되도록 주인은 떠나면서 종들에게 뭐 했습니까? 오늘 34절에 보면 종들에게 권한을 맡겼어요. 권한을 주었어요. 각각 사무를 맡겼어요. 각각 일할 수 있는 것을 맡겼다는 겁니다. 주인은 떠났지만 여전히 주인의 통치는 집에 여전히 행하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주인이 맡긴, 그 권한을 맡긴 종들을 통하여 여전히 그 집은 주인의 집이고 여전히 그 집은 주인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주인이 종들에게 이 일을 맡겼는데 어떻게 맡겼습니까? 권한을 주었어요. 그리고 각각 사무를 맡겼어요. 각각 사무를 맡겼다는 것은 똑같은 일을 모든 종들에게 맡겼다는 게 아니죠. 이 종에게는 이런 일을 맡기고 이 종에게는 이런 사무를 맡기고 각각 그 맡긴 일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떠났다고 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맡긴 일들을 우리가 충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여전히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구나, 이것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맡긴 일이 달라요. 내게 맡긴 일이 틀리고 여러분들에게 맡긴 일이 틀리고 또 저분에게 맡긴 일이 틀리고 다 틀려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을 누가 맡겼느냐? 주인이 맡겼다는 것을 기억할 때 내 맡은 일의 소중함과 귀함을 인정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주인이 일을 맡기고 떠났으므로 남겨진 자들, 오늘 우리들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여전히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주인이 집을 떠났을 때에 또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고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할 때 종들은 어떻게 생각하기 쉬우냐 하면, 아, 주인이 안 올 수도 있구나, 주인이 떠났고 주인이 우리를 간섭하지 않는구나, 그러니 주인이 있을 때가 아닌 없을 때 내 마음대로 해보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말고 늦게까지 자고 밭도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갈고 게으름, 일들을 미루는 것, 이런 것들 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을 맡기신 분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들을 맡기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맡겼다는 것을 기억할 때 게으름 피우거나 핑계대거나 미루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인이 언제 올 줄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여전히 주인이 오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어요. 3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런지, 혹 저물 때 일런지, 밤중 일런지, 닭 울 때 일런지, 새벽 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자,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주님이 오시는 이 시간이 자꾸 이렇게 늦춰지고 있어요. 늦춰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늦게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늦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와도 주님은 늦게 왔다고 말할 수 있고 일찍 왔다고 말할 수 없지만, 주인이, 예수님이 지금 오시지 않고 더디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주님은 인내하고 계신다,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참고 계시는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리면 왜 참고 계실까? 왜 참고 계실까요? 우리 모두가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신다면 준비되어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이 더디어지고 지연되어지고 늦추어지는 것은 주님이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인내하심이고 주님의 기다리심임을 우리가 알고 주님이 지금 당장 오셔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환영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에 준비된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가 주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왜? 완벽하게 주님이 오셨을 때에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참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참고 계시는 이 시간이, 지연되어지는 이 시간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바로 오시지 않으니까 주님 안 오시는갑다 하고 믿음이 좀 흐려지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의 길을 벗어나 행동하는 이런 믿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 다시 오심을 미루어도 주님의 다시 오심이 늦추어져도 변함없이 주님이 오늘 오셔도 괜찮습니다. 내일 오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지연됨의 당연함을 우리가 보여줄 때에 우리의 믿음으로 증명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게으른가? 아니면 주의 다시 오심을 이 사람은 이제 잊어버렸는가? 하나님이 주님의 오심을 지연시키고 늦춤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요. 성급한 사람들은 그동안 참지 못하고 떠날 수도 있어요. 성급한 사람들은 믿음을 내버리고 내가 몇십 년 믿었는데도 변함없고 아무런 유익이 없더라. 떠나자.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참고 견디며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36절을 보면 어떤 위험이 있는가? 36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자, 호련히 온다는 말은 소식을 전하고 내가 언제 온다 통보하고 오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불시에 온다는 말이에요. 불시에 왔을 때에 뭐 하는 모습이요? 잠자는 모습. 잠자는 모습을 주인이 보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잠은 아까 말씀드렸던 육체의 잠이 아니에요. 육체의 연약함으로 찾아오는 그 잠이 아니라 영혼의 무감각함, 영혼의 잠, 이것을 이야기해요. 세상 생활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느끼는 그런 상태, 이게 영혼의 잠이에요. 이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와서 봤더니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과 신앙생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이 익숙해진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가 못 살았어요. 하나님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고 또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 왜 오셨지?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이게 영적으로 잠자는 태도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잠자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 오셨네 하고 어쩌. 그런데 영적인 잠에 빠져 있지 아니하고 언제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사는 자들은 주님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살았나이다. 이렇게 주님을 믿음으로 환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을 믿음으로 환영하는 귀한 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환영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사실 좀 드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아주 단순하고도 직접적인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지금 오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지금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 손들라 그러면 아마 저부터도 들기가 주저될 줄도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성경은 주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 오실는지 모르기는 하지만 반드시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오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 예수님의 다시 오실 이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믿고 바라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내버린다면 나의 믿음 거의 다를 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다 믿겠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그것도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이것만은 내가 못 믿겠어. 여러분, 이런다면 우리의 믿음의 대부분을 우리는 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럼 내가 붙들고 있는 믿음이 뭐 있습니까? 그건 내버린다면 뭐 붙들고 살아가요? 세상에서 예수 잘 믿으면 형통하게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뭐 이게 전부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소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 안 왔으면 좋겠어. 이건 내 믿음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래요.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있으라. 아멘. 깨어있으라. 왜 깨어있으라고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 하는 이 말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언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언제 오셔서 믿는 자와 함께 하늘나라에 가실 그날이 언제 올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음에 예외는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깨어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다 깨어있어야 됩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음으로 끝난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아무 상관도 없어요. 악하게 살았던 선하게 살았던 남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했건 살인했건 강도했건 죽으면 다 끝난다면 아무런 소용없이 죽으면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한 번 죽게 돼 있어요. 이 법을 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뭐가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다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모르고 있어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고 오신 그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들은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지옥의 형벌로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예요. 그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37절 모든 사람에게,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해당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분명한, 확실히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일시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지속적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자신을 점검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내게 맡겨진 일이 뭔가? 주인이 집을 떠날 때 종들에게 각각 사무를 맡겼다 했는데 내게 맡긴 사무는 무엇인가? 내게 맡겨진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여 그 일이 작은 일일지라도 그 일에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심이 지연되고 늦추어진다 그래서 안 오실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언제인 줄은 모르나 반드시 주님은 오십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나는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늘 자신을 점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